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알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앞서 나온 28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이란 또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잘 된 것을 선이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은 바로 이런 선을 이루자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아들답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궁극적 선이라 하겠습니다. 아들답게 되는 것이 또 영화롭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말할 때 선이라 하고, 아들의 그 결과를 말할 때 영화라 하지만 결국 둘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된다는 것은 그럼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것이 곧 선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와는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그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 시골에서 위험, 바다에서 위험,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위험이 가득하고 거듭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겪지 않는 온갖 고생을 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고 살았던 분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신데 왜 이런 박해와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살아계신다면 어찌 그렇게 우리 이런 주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당신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구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왜 그렇게 고난의 길로 몰아세우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박해와 미움을 받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을 믿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커다란 주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급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세상적인 것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을 받겠다는 마음은 우리가 벌써 잘못된 욕심이라 하겠죠. 세상의 부귀처럼 안락을 누리는 그런 상급이라면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의호식 한다든지 영화를 누린다든지 그런 물질적인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지 그런 것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경쟁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찌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또 세상에서 누가 더 고생했느냐를 가지고 그 고생을 어떤 양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정해진다 그럴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경쟁과 등급이 있을 수가 없죠. 경쟁과 등급이 있다면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자기 공로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율법을 누가 더 잘 지켰느냐로 의로움을 경쟁하는 그런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그런 상급이라면 그것은 남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남에게 자랑거리로서 상급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힘쓰는 그 은밀한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 자선이나 기도나 그런 여러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그런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생명의 은혜요 의의 멸관이라 하겠습니다. 죽음이 없고 볼 수 없는 빛의 세계에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서는 영원히 참된 그 영생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면 땅과 자손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땅과 자손, 바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부귀영화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의 세계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풍요 땅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 부귀영화의 조상으로 부귀영화의 조상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부귀영화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또는 절에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디를 가야 복을 더 잘 받을까 생각하고 교회 나가야 되나 절에 나가야 되나 그걸 저울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사업이 잘 될까요? 그런 걸 묻습니다. 심지어 알만한 사람들도 도사니 법사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조상의 묘를 어디로 옮겨야 내가 부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달만큼 먼 거리에다가 망원경, 전체 망원경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하늘의 우주를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이런 과학 시대에 이처럼 자신의 부귀영화라면 헛된 망상과 미신에 현혹되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장관도 되고 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겠어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보자. 그런 헛된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장사나 사업으로 부자가 되고 또 장로가 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수만 명의 신도를 가진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화려한 건물,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면서 세상의 권력자보다도 더 호사스러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를 세상에서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진짜 가짜요. 다 사입이요. 이단이요. 사탄이지 진짜 목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목회자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생각이 부족하고 깨지 못해서 초래한 잘못된 시대의 풍조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부자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조라 하겠습니다. 수백억 사기를 치고도 감옥에 몇 년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큰 사업가라며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가난해도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힘이 없고 못났어도 진실한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새로운 풍토가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이 땅에 교회에서부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동광어리 이연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즉 세상의 부귀와 명예 같은 것을 똥처럼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난과 핍박을 꿀처럼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1950년대 말에 동광원에서는 성냥공장을 꾸렸습니다. 나무를 쪼개서 화약을 묻힌 성냥개비를 만들어 가지고 성냥곽에 넣어 가지고 동광표 성냥을 이렇게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때 말 그대로 불티나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은 곧 성냥공장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임은 수도단체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사업해서 돈을 버는 일, 그런 것은 세상에게 맡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며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또는 폐질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 만일 다른 종교단체들처럼 성냥공장을 계속 키우고 그래서 사업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세를 확장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동광원이 크고 유명한 단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우리는 교파도 아니고 종파를 만들어도 안 되고 순수한 신앙단체로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순결한 믿음으로 일관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소리 소문 없이 선행을 하자고 한 것이죠. 이런 이연필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동방어는 이름 없이 헌신하다가 고난의 일생을 마친 수많은 무명의 수녀 수도자들의 묻힌 그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처럼 세상에서는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참 빛이 부귀영화라는 그런 거짓 빛에 가려진 세상입니다. 태양의 화려한 거짓 빛에 우주의 참 순수한 별빛이 가려지듯이 부귀영화의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참 빛인 영혼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늘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러운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름에 뜨거운 태양처럼 뜨거운 사랑도 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사랑도 있고 찬소리가 내리는 가을처럼 냉철한 사랑도 있고 온 땅을 얼어붙게 만드는 혹독한 겨울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네 계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 땅에서 이처럼 다양하고 풍성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다양한 고난의 길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함께 또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수록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올라가는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아버지를 만나는 그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선의 열매요 영생이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부활과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곧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일체가 하나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도 힘차게 견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아멘.